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선물을 줘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물을 받아보았고 어떤 선물을 주어 보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합니다. 이를테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할 수 있고, 또 내게 도움을 베풀어준, 친절을 베풀어준 친구나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하해 줄 일이나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합니다. 이를테면 생일 축하 선물이나 졸업 축하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감사나 축하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약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는 것이지, 만약에 내 생일에도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해줘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물론 주고받는 정, 오고 가는 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물이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선물의 진정한 의미란 그저 대가 없이 공짜로 순수하게 남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모두 육체적으로 다 죽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육체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 즉 중생한 자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도 결국 육체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장차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활하지 아니한 죽은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장차 그 죽은 육체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육체적으로는 다 죽지만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육체적인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의미 이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그 영적인 부활이 바로 우리 육체의 생명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누구를 살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애당초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인간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상한 종교나 철학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신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진노의 자녀들,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으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7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죽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진노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나에게 어떤 명예가 많아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오히려 지식과 재물과 명예는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은혜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어서 선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하나 감사는커녕, 축하나 감사의 선물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이라고 한다면 진노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만약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다면 그 구원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이미 그 구원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구원 역시 조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 믿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이미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잖아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8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했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앞에 말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것은 더 앞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수단인 믿음은 본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본래 내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미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내가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은 것 같아도 사실 그 믿음조차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에 말 구원과 믿음을 다 받는 말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내 믿음조차 내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한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관한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졌고 그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론 사람은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는 지금도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안 믿겠다고 거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과거에는 이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이 창조의 사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중생하게 하는 그런 살리심, 지으심의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신 사건, 이 중생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부활이며 중생이며 구원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거절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다면이 아니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 나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시기로 선물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작정했다.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10절 말씀에도 다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다고요? 전에 예비하사. 전에가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니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신 그 일을 아무개에게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일을 감히 누가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인데.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에 의한 작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직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물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그저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선물을, 그 구원에 대한 선물,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처럼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에 누구도 함께 앉히셨어요? 우리도 성도들도 함께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보다 더 좋은 좌석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중생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아있습니까? 이미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답게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의 너희들은, 과거의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중생한 자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과거의 삶, 즉 이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사탄이 기뻐하며 살았던 삶을 떠나야 합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생활을 떠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안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그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버리라.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죄 아닙니까? 결국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는 것은 죄를 싸워 이기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나는 과거에 허물과제로 완전히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믿음과 구원을 공짜의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땅의 것을 죽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원래부터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고 보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도록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치홍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죄와 싸워 이기며 선을 행하시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